같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구원, 은혜를 주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도 주겠다,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시기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같이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소망이 없었는데 말씀 주시며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기억해 주시옵소서. 시편 39편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 수명의 유한함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산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시편 39편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2023년 신년 주일, 오늘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마라. 세상의 것들에 두지 마라. 오로지 주님께, 하나님께 두어라. 오늘 39편이 다윗이 저자인데 여러분 다윗은 아시죠? 어릴 때 양을 지키려고 곰 사자와 싸워 이긴 소년,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 때 당당히 나아가 이긴 아이, 결국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던 왕, 부족함이 없고 모든 걸 다 가진 능력, 인간에게선 최고의 능력자. 근데 그가 4절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 참으로 놀랍습니다. 4절을 전체를 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살 날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달은 다윗,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살 날이 많은가요? 살 날이 적은가요? 자기의 연한이 짧은, 자기의 수명이 길지 않음을 깨달은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이, 나의 생명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물어볼게요. 인생이 한 뼘 길이 같다. 근데 동의하세요? 나는 아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의 길은 한 뼘이다.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날도 있었고, 이 시간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부귀영화란 들의 꽃같이 결국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햇살 앞에 이슬같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모든 것을 가진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언젠가 죽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아마 다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생각대로 일이 잘 되고
내가 성공을 하면 내가 대단한 걸 이룬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년만년 나는 안 죽을 줄 알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윗이 경고합니다. 5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최고의 왕,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할지라도 진실로 같이요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예.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가 surely every man is a vapor. 모든 사람, 또 우리의 모든 인생 한순간의 입김에 불과하다. 여러분, 날이 추우니까 좀 이따 나가서 금방 해보세요. 유리창에다 허허허 입김 부르고 글씨 한번 써보세요. 몇 초 안에 다 사라집니다. 유리창에 입김 불고 글씨를 써도 입김도 글씨도 사라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인생이 뭔가? 다윗은 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실로 각 사람의 인생이 뭔지 아냐?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 같다? 헛된 일로 소란하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 그게 인생이다. 다윗은 인생은 그림자 같대요. 세상에 헛된 일로 소란하대요. 가족 간의 다툼도, 여야가 정치 싸움도 뒤돌아보면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이기겠다고, 이거 헛된 일로 왜 소란을 피우니? 그게 인생이야. 그것만이에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누가 거둘 줄은 모르는 재물을 쌓는 거, 그러다 결국 놓고 가는 거, 그게 인생이야.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고, 다윗의 외침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7절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과 자식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싸움을 하며 죽을 고비를 얼마나 수도 없이 넘겼는지 모르는 다윗. 드디어 왕이 됐지요. 왕으로 모든 것을 누렸던 다윗. 이제 그는 깨달아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를 말이지요. 연약한 인생,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생, 그 인생 속의 소망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한계를 뚫고 영생으로 나가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거지요. 깨달음에 감격한 다윗의 외침은, 나의 소망은 7절에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남은 인생도 의미가 있고 죽음까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의 주 안에는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아무리 동분서주해도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께 소망을 두고 산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은 신명기 7장 9절, 우리가 소망 두는 하나님 여호와는, 같이 읽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7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하나님의 인애, 자비, 사랑, 긍휼을 베푸신다. 여러분, 나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 자식과 손주, 증손주 잘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여 믿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행하시겠죠. 신실하시니까.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약속 이루어 주시겠지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나 믿기까지는 산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죽음과 후에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있다고. 그래도 그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산 소망은 성경적 개념이요, 성경에만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지요. 우린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위에 소망이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주신 소망의 내용이요, 소망의 확증이요,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으니까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을 거예요. 좀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병들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무엇이 있기에 너희들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니?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근데 너희들은 무슨 소망이 있니? 소망의 끈이 뭐니?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물을 때 우리는 반드시 대답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베드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뭐든지 대답해.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제 뭐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란과 어떤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고 구원하는 거, 붙들어주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너희가 살 소망 끊어졌다고 해도 나는 산 소망이 있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게 소망이다. 즉 십자가의 주님을 주인으로 소망으로 삼을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소망에 대한 관점까지도 바뀌게 되고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절망이 있나요? 절망을 이기는 것은 소망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둘 때 그 능력의 주님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주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니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든든한 백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게 바울이 한 고백인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억하는 건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믿음이 있나? 사랑을 했나?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누구에 대한 소망이에요? 세상 소망이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의 인내로 우리 하나님 기억하신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소망을 가진 자로 끝까지 인내하여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기도해라. 시편 119편, 이 시편 기자가 116절에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합니다. 내 소망이 돈 많이 버는 건데 돈을 잃었어요. 부끄럽지요. 내가 자식께 소망 뒀는데 자식이 안 됐어요. 소망을 잃었지요. 내 소망은 오로지 사업인데 사업이 안 됐어요. 참 부끄럽지요.
내 소망은 오로지 어느 학교 들어가는 건데 떨어졌어요. 소망을 잃은 거지요. 그러니 내 소망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한 겁니다. 그럼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소망이란 게 뭐냐? 그게 자식이냐, 돈이냐, 세상의 명예냐, 권리냐, 출세냐, 성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6절 바로 앞에 조금 아까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바로 앞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이게 이분의 소망이에요. 제가 지금 죽을 위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이 소망의 근거가 되거든요. 주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구원이 소망인 거예요. 전 시편 저자는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생명이 위태로워요. 죽을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돈에 소망을 둔 사람, 돈 사라지면 소망도 사라집니다. 세상 부귀영화에 소망을 둔 사람, 부귀영화 사라지면 그의 소망도 사라집니다. 자식놈에게 소망을 둔 사람, 자식 안 되면 소망 사라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 것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요 능력의 근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모든 것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가 붙잡아 주어야 나올 수가 있죠. 밖에 있는 사람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그는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삶의 의미도 없고 우리는 소망도 없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 다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잠시 누릴 수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내 손에 돈이 금덩어리 있다 할지라도 내 것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장례 수백 번 치렀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시편 기자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소망 부끄럽지 않게 나를 붙드시고 살려달라는 소망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은 위기에서, 죄와 사망에서 모든 위기 가운데 건져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116절 앞에 먼저 114절에서 이렇게 먼저 기도했어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예.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곳이요 숨을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내가 가면 위험을 피할 수가 있지요. 나를 생명의 위험 가운데 안전하게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유지시킬 수 있지요.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께 피하고 숨을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패라고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은 내 방패야. 여러분, 어떻게 맞는 신앙 고백인가요? 하나님의 방패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지요. 나는 네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모든 적들로부터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나는 방패거든. 그리고 네가 많은 상을 원하지만 바로 내가 지극히 큰, 즉 상급의 근원이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방패로. 하나님 말씀 따라 갈 때 우르 땅을 떠나 그가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두 번이나 아내 사라를 뺏길 뻔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했지만 적군은 엄청 많아도 그때도 하나님 아브라함 지켜주시고, 지켜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기게까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방패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소망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면서 그가 붙든 게 뭐냐 하면 시편 116편 상반절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 계약서를 내밀며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나를 살려주신다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부르짖는 자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계약서를 들이내면서 시편 기자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해달라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은 계약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4절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라고 기도한 거지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 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입니다. 무려 32,500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 살려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 신실함과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그리고 약속하신 것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 것이지요. 물론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신 거, 아까 시편 119편 49절인가요? 거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주셨으니까 그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지도 않으시고 하신 약속을 늘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며 실천하십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120절 같이 읽어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건 믿음 없이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 오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이라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야 무슨 소리냐, 비웃고 조롱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요. 그것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의 거룩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언젠가 우리가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은 너 하나님 말씀을 믿었냐?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냐? 그것을 하나님 물으시고 가장 중요히 여기신다.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있나요? 이제껏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셨나요? 이제부터 2023년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세상의 것에 소망 두지 마시길 바라요. 돈 필요하지만 돈이 소망 아닙니다. 자식 잘 돼야지만 자식놈에게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만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오로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모든 것 견디며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능력까지 하나님 선물로 주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할 이유, 나보다 나를 사랑해 날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시편 43편 보면 나를 인도하세요. 나의 기쁨이 되세요. 나의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 그분에게 소망 두고 살아야 되겠지요. 믿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가 누릴 기업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성도로 산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는데 소망이 뭔가 정의하고 마칠게요. 소망은 능력의 주님을 먼저 믿어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요.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신년 특별 예배를 통해 온 교회가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며 기도하여 2023년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